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정말 덥죠. 네. 요즘 폭염사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네. 이 더운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는 것 자체도 덥고 짜증나는데 또 염려할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많이 우리가 힘든 삶들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에 따라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를 잘 다스리고 염려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려에 대한 주제는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오늘은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은 염려의 본질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염려할 수 있죠. 염려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염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염려는 한마디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염려는 너무나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관관계를 넘어서 어쩌면 인과관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앞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를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돈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돈의 신인 맘몬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 주인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한 주인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맘몬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 신인 돈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 신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경외한다면 염려하지 말라. 뒤집어서 말을 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신을 믿는 것이고 돈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염려가 많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실은 돈의 신을 섬기고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책에서 조지 윌트는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끊이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가 걱정이고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걱정과 욕심,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죠?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다 악한 자가 빼앗아 가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돌밭은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막 아멘, 너무 기뻐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역시 신앙은 좋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세 번째 밭인데, 가시떨기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줄기가 잘 자라오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다가 이 가시에 찔려 기운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뭐냐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걱정과 욕심이에요. 재밌게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 두 가지가 기운을 막아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만약 염려하고 있다면 이건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나무예요. 그냥 가시떨기라는 한 나무에서 이 두 가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일어날 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만몬을 섬기는 자인가. 주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짜 신인 돈의 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정말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안 믿어질 때 믿는 게 믿음이죠. 진짜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누구나 믿죠. 그건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걸 주신다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신앙은 하물며의 신앙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이 어쨌든 돌아가는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 염려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것을 뒤집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뒤에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염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떼써서라도 내가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신이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그분이 친히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아들까지 내줬다. 여러분, 그냥 누가 돈 좀 빌려달라는데, 돈 좀 빌려달라는데 막 겨우 10,000원짜리 한두 장, 잠깐만, 뒤져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지해요, 믿고.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집문서 딱 주고, 내 통장 그냥 딱 주고, 이런 사람한테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좀 빌려줄래요? 이건 모욕이죠.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 값을, 그 십자가 값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있어요? 값으로, 인간의 숫자로, 인간의 가치로 평가 불가능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 정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게 염려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염려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잘 다스려 다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런즉 앞에 보장된 게 있는 거죠. 보장된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와 나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먼저와 나중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와 나중을 결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내 삶을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 삶의 질서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삶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딱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 나머지가 한 방향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저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저 때 뭐 조회 이런 거 하고 뭐 체육 시간 하고 그러면 맨날 너 기준! 그럼 한 명이 기준! 그러면 좌우로 빨려! 이러잖아요. 한 명의 기준이 딱 생기니까 그냥 쫙!
아무 기준도 정해주지 않고 자 전부 다 정렬 그러면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죠.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이 한 방향 정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약한 고리들을 툭툭 치고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긴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다가 10년 20년이 지나도 10년 20년 전과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왜 10년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자기 삶의 한 방향 정렬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출범시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묵묵히 가면 놀랍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신앙은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는 알파를 추구해요. 그게 나한테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플러스 알파,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 오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는 역사, 내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크고 비밀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채우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욕망이 아니라 가치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왕의 상대적이고 폭력적이고 욕망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공평과 정의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일상 속에 깃들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이 실천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체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구할 때 먼저 그리하면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참 재미있어요. 이 새 번역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과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를 해석할 수가 없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자원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왜 그랬어야 했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내 과거가 재해석되어져요. 그런데 내 과거를 해석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삶을 살아요. 현재밖에 없는 사람들은 목숨과 몸을 위한 삶,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 현재는, 문제는 뭐냐? 그냥 그래 현재만 그냥 살면 되지 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현재는 항상 불안의 현재라는 겁니다. 불안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해석할 지식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불안의 원인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해석할 자원이 없어요. 내 과거를 해석할 자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삶은 불안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불안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부에 이 불안의 원인을 투사하고 심지어는 희생양을 만들어 그들을 공격하고 혐오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교회 모 집사 때문이야. 모 권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이 봉담 땅에 이사 온 것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성도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이 사회가 그런 것이야. 우리가 힘든 건 요즘은 누구겠어요? 저 난민 때문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제가 올해 전반기에 읽은 책 중에 베스트 5, 그러니까 일반 서적, 인문학 서적 중에 베스트 5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책 한 권이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왜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가에 대한, 그리고 왜 이 음모론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정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해 놓은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고통이죠. 고통만 없어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 정말 뽀대나, 설교 용어가 아니네. 좀 멋지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내 삶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일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문제죠. 근데 이 고통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고통의 무의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의미만 있으면 인간은 고통을 견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겪을 필요가 하등 없는 것을 겪고 있다고 느낄 때, 이 고통의 무의미성은 인간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은 반드시 어떻게든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바로 이걸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화의 과업은 고통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적 고통이 왜 발생하나요? 우리의 노력과 그것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나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나요? 저 게으른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에너제틱한 분들이 많이 오셔.
우리 성도님들 따라가다 제 가랭이 또 그런 아내랑 또 사니까 아주 굶어 죽든지 피곤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고 우리 막 농담으로 맨날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사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근데 인풋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 A에 인풋이 들어갔으면 B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에 C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별로 나보다 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또 격차가 지나치게 클 때,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이 사회적 고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고통이 발생할 때 이것을 해결해주는 문화적 장치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나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이 문화적 장치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여러분의 고통을 해석하고 관리해주는, 이게 뭡니까? 뭐죠?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신정론은 바로 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신정론이 1차적으로 제시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고통과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옳은가를 논증해 주는 걸 신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정론의 역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스 베버가 보기에는 신정론의 역할은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없는데 이 고통을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신정론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위안받고 그것을 참을 만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단하죠? 문제는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무슨 말이냐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이 역할을 하는 대체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종교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종교 자체가 문제가 돼버린 시대. 중세, 종교개혁, 엄청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피폐해져 버릴 때, 종교는 대안이 될 수가 없구나, 답이 될 수가 없구나, 이 사회적 고통에.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근대 사회고 계몽주의자들이고, 이들이 대체물로 붙잡은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 정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정치도 그 역할을 다 해버렸다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이 나왔겠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의미를 제시했던 종교와 정치가 설득력을 잃게 되자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오직 생산과 소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존재해요. 지금 현대사회는 오직 현재만 존재해요. 오직 현재 속에서 소비하며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갈까? 무슨 맛집이 있을까? 우리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존재하는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뿅뿅. 무슨 차예요? 에쿠스? 아이고, 나 이거 모닝차 끌고 가서는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답을 하기가 싫어요.
내 소비의 능력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사회. 좋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건 살면 된다 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지금 이 사회가. 문제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 삶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의 사회를 불안사회다 혹은 위험사회다라고 말하는, 모두가 위험에 빠져 있어요. 국가도 내 자식을 지켜주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린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사회가 내 자식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익은 위로 가고 위험은 아래로 분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 양극화보다 심각한 것이 위험의 양극화죠. 아니, 경제적 양극화가 위험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위험 사회에서는 돈이 없을수록, 위치가 낮을수록 생명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의 이 불안한 삶을 해석할 자원이 없어요. 문제는 사는 게 힘든데 이걸 언제 고민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시간 있어요? 나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 묵상한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도 큰일 났네. 단 한 명도 없네. 한 명이라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근데 없어요. 요즘 의식 있는 목사들 사이에는 성도들 보고 기도해라, 뭐 말씀 묵상해라, 이거는 종교 장사꾼이나 하는 거라는 것으로 통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목사들이 나가서 노동을 해봐야 된다고, 결혼을 해봐야 된다고 막. 교회가 다 책임져 주니까 목사님은 편하게 맨날 묵상해라 뭐 이런 말 한다. 이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들 사이에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게 의식 있는 목사가 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얼마나 무섭냐면, 불안사회,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해석해줄, 그 삶을 해석해줄 자원이 없어요. 이게 왜 무섭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종교와 정치가 설득력을 잃어버린 빈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음모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음모론은 아주 매력이 있어요.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죠. 쟤들 때문이야 이러면 되니까. 그럼으로써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치유와 편안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진다. 근데 이 음모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음모론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걸 말하질 않아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타자를, 그 책임의 당사자들인 그 타자들을 악마화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증오와 분노와 혐오에 사로잡혀, 옛날에는 혐오라는 감정은 특별한 때에 발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의 주요 정서가 돼버렸어요. 맘카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제제기 한번 했다가 이제 강퇴당했잖아요. 왜? 불안한 거예요. 위험사회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 공포와 그 불안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그 원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분노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고,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고, 지금의 삶을 해석하고, 내 미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 걱정 이상의 걱정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사회.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때 진짜 기독교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저 죽음 후에 천국 간다. 이런 소리로 이 사람들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절망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어떻게 제시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한국 기도가 왜 문제가 있느냐? 이제는 한국 기독교의 이 설명 체계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인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정말 먼저 구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데도 1초의 여유도 없는데 사는 게 각박하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더운 날은 아무 생각하기도 싫은데. 기독교인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자신의 미래의 비전이 제시되어져서 지금 내가 여기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충실히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과 고통의 의미를 이 세상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젠 살아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처한 집 일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교회, 또 지역,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자기 혼자만 길고, 자기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평안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잘할 수 없어요. 대단히 위대한 삶 살 수 없어요. 저 삶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흠칫풍 될까봐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을 대신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으면 고날 걱정만 하고 내일 일까지 걱정하지 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힘드냐면 고날치만 괴로워해도 되는데 우리 앞당겨 괴로워하잖아요. 내일치, 1년치, 아니 1년치도 아니에요. 전 인생치를 한꺼번에 오늘 걱정하니 오늘의 분량을 넘어선 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나 인생이 안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개역 개정, 우리들이 지금 함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재밌죠? 이 번역이 훨씬 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앞에서는 실컷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오늘 것만 염려하고 내일 건 내일 염려해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새로운 번역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나는 매일 오늘 염려하고 내일 되면 또 내일 염려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염려의 주체가 돼서 맨날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러지 마라. 염려의 주체가 너희가 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라. 내일이 주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라. 모든 날은 그날만큼의 괴로움이 있다. 모든 날은 그날만큼의 트러블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아니 결론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내렸을까? 그 앞절이 결론인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요게 마지막에 돼야 되는데, 요걸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고 다른 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앞성 구절이 이 마지막 결론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은 시계 바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24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의미의 시간이에요. 1년을 살면 뭐합니까? 내 인생은 1년을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1년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늘의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모든 날들은 그날의 트러블이 존재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날의 트러블이 하루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그날 감당할 괴로움의 무게를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허락하신 그날의 트러블이 존재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그날의 트러블을, 이 그날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하루를 살아가는 질적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해 그날에 감당할 몫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여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날의 트러블이, 그날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다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어린 아이의 삶, 청년의 삶이 있고 또 중년의 삶이 있고, 요즘 50도 넘어가 보니까 이 중년의 삶이 무엇인지가 서서히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삶, 50견이 오고 삶이 힘들고 자꾸 병이 찾아오고 하는 그날의 이 트러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한병철 씨가 쓴 시간의 향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시간에도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시간이 있고 무취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그럴싸했어요. 그럼 시간의 향기가 뭐냐? 시간의 결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결. 시간의 주름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복 다려보셨잖아요. 결이 없는 양복, 저처럼 무릎이 툭 튀어나온 양복은 멋이 없잖아요. 빳빳하게 줄 쫙 잡아가지고 주름을 쫙 잡는, 그게 오늘 왜 자꾸 뽀대가 나오죠? 그게 뽀대가 나잖아요. 시간에 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평해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하루, 이틀, 1년, 2년 그냥 살아가요. 그 평평한 것 같은 시간의 평면에 주름을 내는 자, 결을 내는 자,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자, 여기에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날은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어요. 트러블이 있습니다. 어찌 괴로움 없고 트러블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트러블을 시간의 주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가? 시간의 결을 만들어내며 사는가? 그래서 그 결이 하나의 삶의 무늬를 만들어내는가?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내 시간에 결을 만들고 무늬를 만들어 시간에 향기를 내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도대체? 왜 다르지? 삶의 무게, 한날, 그날의 무게 다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날의 무게에 한날의 괴로움에 족하며 살지? 왜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의미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는데 쓰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전도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회 나와봐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의 향기를 내고 있는 삶이며 공동체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염려를 넘어서 염려를 극복하여 한날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환시키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힘듭니다. 덥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고 몸은 따라가지 않고 참 힘들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날의 괴로움을 시간의 향기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